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리 추수를 마친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6월 초중순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그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보리를 심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맥추 감사 주일은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80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잠자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5년쯤 된다고 합니다. 식사하는데 5년,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보내는 시간도 5년, 잡담하는데 보내는 시간도 최소한 5년, 출퇴근 시간, TV와 핸드폰 보는 시간 등을 다 합치면 10년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 기타 다른 시간까지 다 합치면 정작 깨어서 값지고 쓸모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80평생 가운데 쓸모 있게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고작 25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이건만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80, 90, 100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2024년을 복된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승진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생일을 맞았습니다. 원치 않게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제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척박한 환경의 감옥 생활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위태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의 몸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한 환경으로 보자면 어느 한 군데 감사할 조건, 감사의 제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고국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받을 때마다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데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수원한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받다 보니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부끄러웠던 이유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런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 가운데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나와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땀을 흘려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시간을 들여 헌신해 주시는 일꾼들을 볼 때마다 또 물질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종종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사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표현하죠. 그러나 베라카는 그 이상이에요.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면서 당연한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출발도 감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인생의 모든 도전 앞에서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조건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기도도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주 안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 안에 사는 사도였기에 수많은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고통과 절망과 허무감으로 목이 마르죠.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대하든지 우리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을 그리잖아요. 바탕을 먼저 그린단 말이에요. 이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현실 앞에서도 삶의 바탕에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숨겨진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뭐가 열린 거예요? 기도의 채널이 열린 것이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엎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아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하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감사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웃과 함께 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은 맥추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맥추절을 지킬 때 너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하라고요. 배려하라고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를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옵니다.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눠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쉽게 말해 잔치죠, 잔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 열었다니까 왜 이렇게 다 심각하세요? 네. 제가 어저께 잔치집에 다녀왔거든요. 네. 요즘 사실 이 돌 잔치 뭐 이렇게 손님들 많이 이렇게 모시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돌잔치에 갔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이제 1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와 있는 모든 그 어떤 분들보다도 설교를 제일 잘 듣더라고요. 저는 1살 된 아이가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아이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사하인데 사하 얘기를 몇 번 하니까 눈동자가 커지면서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똑바로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 되겠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잔치집이잖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가지고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먹었냐고.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잔치집에 음식이 많으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다 함께 불러서 함께 이것을 즐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타인을 향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의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내가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내가 가진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눌 때 그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말레이시아 이 단기 선교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7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12년 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 피택 받으신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필리핀의 빅토리 화산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빅토리 화산교회 엘빈 목사님 지난 1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지교회를 5군데 이상 세우셨어요. 우리는 빅토리 화산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그 엘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본에 피택되신 분들 역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학교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으로 시에라리온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거 이웃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축복과 결실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어떤 노력과 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해 꽃과 식물에 물을 주었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과 불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오히려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함, 당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면서 남은 하반기도 그 감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